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보아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뜻한 보아스처럼. 룻기 강의를 쭉 하면서 이제 남전도의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제 있어서 다른 본문으로 좀 바꿔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또 읽는 그 본문이 오늘 굉장히 남전도에 좀 이렇게 좀 적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방금 같이 인사 나누자 했던 그 인사 말이 사실 오늘 설교의 어쩌면 큰 그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남전도의 그 남자 집사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나 또 아름답고 멋있죠. 뭔가 이렇게 남자가 믿음이 있고 남자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저는 계속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요즘 이제 많은 우리 미혼 청년들 중에 특별히 자매들이 많은데 보면은 자매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형제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으면 굉장히 형제들이 들으면 상심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정말 믿음의 형제가 참 없다. 참 소개시켜주고 싶고 이렇게 결혼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많이 부족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보석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귀한 보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귀한 보석이십니다. 귀한 보석을 건지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죠. 이거 때마침 안 계신 억울하시죠? 남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잠깐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남자가 또 남편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남자가 가진 그 장점이라는 게 어쩌면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또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에게 있는 냉철한 분석력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남자들 진짜 이 입에서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정치 얘기거든요. 또 경제 돌아가는 얘기, 막 분석적인 이야기들 하면은 남자들 엄청나게 이렇게 피 튀기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스포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 데이터 막 숫자 막 나오고 그거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고 누가 타율이 몇 할이니 막 이런 분석력을 남자들을 장점이라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제 아직 출판되지는 않은 책인데 이제 15일 날 출간 예정인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한 남자는 왜 호르몬 수치가 높은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이제 미리 광고글로 소개된 것을 봤는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도 하죠. 이 남성 호르몬은 인지 능력, 혈관,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가 뭔지 아시죠? 치매 증상 있는.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살아난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리에 시게오 교수는 비만마저도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에 접어든 남자가 살이 찐다라는 것은 호르몬 수치가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호르몬의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남성 호르몬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집중력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분석력과 이성력, 그 정신 세계에 굉장한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도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적응해 가면서 점점 남성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남자 못지않은 분석력을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싸움을 하면 이런 속설이 있죠. 아내들이 말싸움을 하면 아내를 못 이긴다, 여자 못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면에서 여성이 훨씬 강하다, 여성이 쓸 수 있는 어휘력이 훨씬 많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정확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주관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냈을 때 남자들이 져주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싸움을 하면 여자들은 이제 사용하는 무기가 이렇게 보통 잔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권총 수준이라는 거예요. 권총이나 뭐 기껏해야 뭐 대검 정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찌르기 그리고 상처내기 뭐 이런 정도인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력을 활용해서 이 무기를 꺼내들면요, 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논리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수소폭탄입니다. 폭탄이에요, 폭탄. 근데 실제로 우리 전쟁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핵무기 이런 거 안 씁니다. 쓰면 이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명분이 안 씁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대전이 발생을 할 그것 때문에 핵무기 쓰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 머릿속에 이미 장전이 돼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 상처를 깊게 줄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참는 거예요. 왜 참냐면 남자의 통찰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 결과를 다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 말 꺼내기 직전에 이미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선물이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온갖 불공평 조약을 내 입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돼요. 설거지, 뭐 빨, 이런 것들 한 달간 전담해야 되는. 또 이게 실수한 것이 이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실수한 것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욕 먹는데 이게 몇 년을 가요. 몇 년을 가고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도 이렇게 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외면을 해버려요. 나중에 아빠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우방이죠. 이 엄마와 딸은 같은 우방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남자는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싸우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통찰력이 작용을 하면서 지는 게 낫겠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는 게 납니다. 저 같은 A형 남자들은 더 멀리 내다봐요. 막 노후에 그 찬밥 신세 될 것까지 그림을 그리거든요. 싸움에서 지면. 싸움 이겨봐야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게 지면 괜히 싸움을 걸어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배,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여기 지금 3, 4 남전도에 아마 그 신혼 초기 때는 여러 번 싸우기도 하셨고 전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죠? 역사적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득될 게 없다. 명목상으로는 이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궁핍, 배고픔, 헐벗음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이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백기 드는 거죠. 진다라고 봅니다. 그게 유리하죠. 어차피 지게 될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득되시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남자가 힘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화로워야 돼요. 그게 힘이 가지고 있는 최대 효과는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 엄청난 전시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 덕에.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힘으로 남자들이 결국 만들고 싶은 건 평화거든요. 평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가정사를 아내의 뜻대로 진행하게 합니다. 다 아내의 뜻대로 해라. 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결정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마치 자기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대화의 어떤 모양을 만들죠. 모양을 만들어서 져주는 모양으로 아내의 뜻대로 이렇게 내가 결정 내린 것처럼 그렇게 그 가정사가 이끌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아내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돼요. 벌써 감동을 받으셔서 인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내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기만 해도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기도 많이 안 하죠. 새벽 예배하는 남자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혹시 새벽 예배 하시는 집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보석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뺏어올 수도 없고.
이런 어쩌면 소극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에서의 기도도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더욱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며 가정의 평화, 또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지만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 또 남자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를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타인이 느끼는 두려움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 여성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예전에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5가지 그 인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고 막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쁨, 또 우울, 분노, 또 두려움, 이렇게 보통 한 4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무슨 기쁨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 모든 가장 주인공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심리를 가장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 안에는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가장 최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권이 가장 큰 건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평안하시냐 이거죠. 두려움 없이 잘 사시느냐. 이 대다수의 남자들이 이 다른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게 큽니다. 남자들이 더 심한 게 뭐냐면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에 많이 무감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에게는 룻의 두려움을 이해해주는 탁월한 센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보아스는 룻에게 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 문헌들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 추측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재력이 있고 또 당시 그 베들레헴의 이제 장로들과 같이 의논하는 모습들, 또 뒤에 나오는 젊은 일꾼들을 소년이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주 젊은 총각의 나이는 아닐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좀 나이가 좀 있을 것이다. 이 룻에 비하여서 나이가 있을 것이다. 룻을 딸이라고 부르는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좀 나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기업물을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서 나이가 부적절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룻의 기업을,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을 이어줄 사람으로서도 부적절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적당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노년기까지는 아닌 그런 정도 나이로 보여집니다. 한창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창 때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논리적인 언어와 판단력으로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카로움,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러한 남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리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예리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가 행동하는지.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남자 보아스가 이 분석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상대방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이 어려움, 불편함을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당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알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앞서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쫓겨날 것에 대한 어떤 소속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룻의 입장이었어도 이 부분이 가장 걸렸을 것 같아요. 죽고 있는데 너는 저 이방 사람이고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는데 여기 왜 와 있냐 하면서 누군가가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내쫓고 이런 것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적응기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이런 따뜻한 말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하라는 얘기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우리 이제 여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비슷한 룻과 같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석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SBS에서 예전에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그 다큐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의 논점은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여자들만 느끼는 공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치안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느끼는 이 범죄에 대한 공포는 보통 남자들이 느끼는 공포에 비해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밤에 여자가 이렇게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남자가 그 뒤를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서 쫓아서 걸어가면 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대요. 지금 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혹시 뒷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막 뛰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뛰지도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운 채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괜히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죠. 이런 심리를 남자들이 좀 안다면 바짝 쫓아가지 않는 게 좋겠죠. 배려를 해준다면 길을 좀 바꿔서 걸어간다든지, 혹은 자기가 모자 같은 걸 이렇게 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 벗고 좀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적당히 거리를 좀 두고 간다든지 하면 좀 배려가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배려가 없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잘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젊고 잘생겼던 총각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말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내 뒤에 젊은 여자가 따라 걸어온다고 제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여자가 느끼는 공포를 저는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도 이 목줄이 풀린 채 걸어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나 고양이가 저를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동물은 단순합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크면 덤비고요. 몸집이 크면 도망가고 몸집이 작으면 덤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런 목줄 풀린 개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죠. 왜 울어?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래도 아이는 무섭거든요. 교육자실에 있으면 종종 구걸하시는 분이나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예고 안 합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와서 문 열고 확 들어와가지고 돈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양한 이 경우들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제 혼자 업무를 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신방을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남자분과 할머님 나이 정도로 돼 보이는 그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물건을 좀 팔려고 왔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들어오시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테이블, 우리 그 원탁 테이블에 딱 앉으시더니 가방에서
예, 그 부엌칼 2개를 딱 꺼내시더니 2개에 10,000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까지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젊은 남자가 정신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같이 데리고 자기 아들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막 교육자실을 막 이곳저곳 막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칼 꺼내갖고 2개에 10,000원. 예. 이해 안 되시죠? 잘 어떤 느낌인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그 상황인 거예요. 안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근데 아무튼 저는 좀 용기가 좀 있죠. 제가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할 말은 하고 필요할 때는 성질도 좀 부리는 그런 사람인데 감히 교육자실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있는 이 부엌칼 2개 10,000원에 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개에 5,000원 하면 안 될까요? 2개는 아무래도 교육자실에 칼이 하나 있는데 2개를 또 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실 그랬잖아요. 칼 2자루면 족하다고. 2자루면 족한데 뭐하러 3자루 만들겠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때 아마 그 김 목사님이 옆에 계셨으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을 텐데. 아무튼 제가 아현교회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최대 굴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공포를 우리는 잘 못 느낀다는 게 결론이 나오죠, 벌써.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할 때, 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공포를 상대방이 느끼면 비웃습니다. 웃기죠. 요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막 귀신 체험하는데 뭐 무한도전에서 뭐 정준하가 귀신 보면 그렇게 잘 놀란다고. 그거 보고 우리는 낄낄대고 웃잖아요. 본인은 정말 무서운데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막 본인은 막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즐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타인이 느끼는 공포를 정말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느낍니다. 그래서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바라보고 통찰해 내는 것, 이것에서부터 이 배려가 시작이 됩니다. 남자에게 있는 이 분석력과 이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런 배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힘들겠구나,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해결책을 자기가 만듭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자는 남는 에너지가 분석력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지혜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배려한다 할 때 이거는 그냥 배려가 나옵니다. 관심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배려가 많은 존재인지를 몰라요. 남자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신앙이 있으면요, 배려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까? 남자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배려가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 그 앞선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의 성품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평소에 이런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날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웬일이래, 저런 인사를 왜 갑자기 해? 하면서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도 이게 익숙했던 거예요. 맨날 하던 인사들 축복해 주는 거 잘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화답이 나오죠. 예.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복을 빌고 또 이 사람도 복을 비는 이런 축복이
인사로서 평범하게 나오는 그런 성품을 가진 게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보면 11, 12절에 보면 그런 보아스의 성품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1,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와, 이거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보아스가 알게 모르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그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행적을 정리해서 소문을 들은 것을 잘 정리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룻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소문을 낼 때 사실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섞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 아니면은 좀 네거티브한 것들을 이렇게 뻥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도 있었겠죠. 아, 저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우리 집화도 아니야. 저 이 모압 여인 들어와가지고 저 여자가 며느리를 들어왔더니 집안이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을 거고 그런 소문들도 아마 섞여서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이겠지만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집 갔는데 남편 죽고 또 그 가족 아들 다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망했다. 우리나라 특히 더 그런 거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유대 민족은 어떤 문화였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시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정리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무엇이냐? 읽은 그대로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들만 정리해서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지금 성경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바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들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면요, 성경,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약점들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행위들. 믿음은 하나님의 취향을 저격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세요. 11절 말씀 끝에 보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알려고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알려졌다. 수동형입니다. 내가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는 얘기가 등장하진 않은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야 할 사람에게는 전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혹 그가 죄인일지라도 믿음을 발견하시면 기뻐서 잔치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막 사람들 데려다가 얘가 돌아왔다, 얘가 믿음 가졌다 자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보세요. 등불을 비추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등불이 비유하고 있는 건 우리의 믿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빛으로 비추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요, 몰래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은밀하게 하여도 하나님이 그걸 비추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보석을 비유해보면 보석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뛰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보석을 보고 기뻐하고 뛰는 것은 복음을 받은 우리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바가 이것을 가져다가
이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석을 발견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자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기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자랑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믿음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 믿음의 행위를 하면 내가 이게까지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믿음인지 모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십니다. 기뻐해 주십니다. 축하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 남다른 취향이 보아스에게도 드러나는 것이 아까 읽으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도 하나님 같아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고 발견하였고 그가 깨닫지 못한 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보통 제자들, 좋은 선생님들은요, 제자들이 다 못해도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거 찾아내갖고 상 줘요. 상 주거든요. 본인은 몰랐는데 그럼 칭찬을 받은 아이가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더 잘하죠. 상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런 식이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도 그 분석력 가지고 그 상대편의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믿음이겠구나. 모압의 이방 여인이 이 할머니, 이 시어머니 따라온 것을 그냥 먹고 살으려고 따라온 것으로 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찾아온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자가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 같아집니다. 하나님 성품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종, 천연기념물, 바로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 소속 멤버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토스테론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되 믿음을 발견하시고 상대방의 두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 긍정과 믿음의 답을 이렇게 말로써 풀어내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논리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논리적 설명. 이게 체계적이고 또 되게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칭찬으로 나타나면 그 어떤 사람도 좌절한 사람도 마음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고 남편이고 어른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어볼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가장이 돼야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아내와 딸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많은 여인들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능력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이 땅에 한 남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남자로 살게 하옵소서.